하나님의 손에 이끌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우연은 얼마나 내 삶을 지배하는가라는 책입니다. 오스트리아의 플로리안 아이그너라는 사람이 썼던 책이에요. 근데 이 플로리안 아이그너는 이 사람은 저널리스트예요. 그냥 저널리스트가 아니라 과학적인 저널들의 기고를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본연의 그 메이저의 직업이 양성 물리학자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모든 것에 대해서 과학적인 시선으로 접근하고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 책을 집필하는 것에 있어서 이 책을 쓰게 된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 사상 속에서 한 가지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일이 성공적으로 잘 되고 형통할 때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성공을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실패할 때면 내가 운이 없어서 실패했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과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자기가 증명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우연이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에게 인간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그것들을 할 때는 반드시 우연이 작용한다라는 것을 이 사람은 좀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논하였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책에서 말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우연적인 삶의 환경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자꾸만 자기가 어떤 일들이 잘 될 때는 내 능력이 좋아서, 내가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로 사람들이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인간 누구나에게 주어지는 우연적인 그러한 환경 조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종적인 것, 내가 태어나서 만나게 되는 부모적인 어떤 나의 집안 환경들, 또 경제적인 여건들, 그 많은 조건들은 다 우연히 주어진 아주 그러한 조건이에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졌던 우연의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우연들을 마주해 놓고 나서 자신들이 성공하고 나면 그것이 우연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노력과 내 것으로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잘못된 가치관, 그 기준을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도 그런 생각 하잖아요. 누구나 성공을 할 때 이 성공이라는 것의 요인은 근면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공부도 많이 해야 된다. 우리들의 갖고 있는 성공의 사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저 성공한 저 사람은 정말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야, 그냥 이룬 게 아니야 라고 우리도 일반적으로 그 기준을 가지고 있잖아요. 분명히 성공하는 것에 있어서 그러한 요소들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들을 앞질러서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자랑함이 되고 내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루었다라는 것에, 이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연이라는 것이 작용한다라는 것에 무게를 두고 움직이고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인간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기준과 잘못된 생각이 어찌 보면 자신의 성공을 자신의 잘남, 나의 어떤 공로로 다 돌려버리는 그 빗나간 생각들을, 과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사람은 그것보다 더 뛰어난 필요한 운이라는 게 작용한다라는 요점으로 책을 썼던 게 우연은 얼마나 내 삶을 지배하는가라는 그냥 세상적인 책에서 논의되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삶에는 과연 운이 있는가?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운을 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게 주는 생각의 가장 깊은 것은 그 우연, 운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는 과연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실 때 무엇을 믿으십니까? 우연을 믿으십니까? 아니면은 내 노력과 나의 그 성실함과 내 근면과 나의 열정적인 부지런함으로 내가 이것들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확실히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말씀이 오늘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논하는 그러한 모든 기준들을 뛰어넘어
우리 안에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에 이끌린 인생은 어떠한 인생인지를 말씀으로 한 두 가지 정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린 자의 인생,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손에 이끌린 자는 가장 미약한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합니다. 가장 미약한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아멘. 베냐민 지파가 누굽니까? 성경에서 베냐민 지파는 야곱의 막내 아들입니다. 베냐민이라는 그 아들로부터 시작된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는요, 이 사무엘상이 쓰여진 이 사사기 말에 가면요, 그들의 힘이 굉장히 약해진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굉장히 약하고 보잘것없는 연약한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 사건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사사기 19장과 사사기 20장에 보면요, 이 베냐민 지파가 어떤 융간을 벌이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돼요.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모든 사람들, 남자들을 다 죽이고 딱 600명가량만 딱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한 번은 가장 크게 소멸될 뻔한 그러한 지파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 600명 중에 살아남았던 한 사람이 오늘 이 사울의 아버지 기스라는 사람입니다. 600명의 그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림몬 바위로 도망쳤거든요. 그래서 그때 살아남은 600명 그 중에 한 사람, 소멸될 뻔한 가장 미약한 지파, 그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오늘 말씀의 9장 1절에 이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누구의 손자여 나왔던, 왜 갑자기 이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유인 즉슨 이들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이 사사기 말기에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였는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러한 지파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겁니다. 어떻게요? 가장 보잘것없고 그냥 소멸될 듯한 그런 지파였는데 여기서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죠. 그 사람이 바로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바라볼 때에는 정말 보잘것없고 말도 안 된다는, 뭐 베들레헴에서 예수와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냐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아는 것처럼 그냥 보잘것없는, 남들이 시선을 두지 않는, 주목해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일하십니다. 그들이 약한 존재이고 연약하다라고 느끼는 상태일 때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을 세워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나아갈 때는요, 내가 보잘것없고 내게 내세울 게 없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목회자 집안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저희의 이렇게 족보를 들여다보면 아버지 위에 이렇게 조상님들 때 목사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지는 사찰 집사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집안에서 목회자인 제가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어찌 보면 목회를 할 때 제가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때로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다면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 아들로 살았던 자들을 보면, 제 친구들 주변들을 보면 도움받을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아버지 힘도 받고 목회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뭔가 인턴십을 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전도사가 되고 준목이 되고, 그 단계적으로 아버지가 목회자인 자들에게는 약간 혜택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전부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한편으로 그게 부럽다라고 느낄 때도 있지만, 결국에 모든 자리의 현재의 상태를 돌아보면, 그것들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나는 왜 연약한 존재인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실까라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은 결국에 얻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살펴봐도 그러한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론은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인도하였던 아주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죄를 범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의 백성을 잘 통치하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제사장으로 끝까지 삼아주셨고 끝까지 그 가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 그들을 인도하실 때는 그들의 연약함까지도 보듬어 주시고 다시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할 수 있게 사용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끌어 가시는 가장 미약한 존재, 죄를 범하였던 미약한 존재들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죠. 다윗 또한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상대하기 전까지 세상에 그 누구도 주목해보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냥 양이나 치고 그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살던 소년이었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는 그에게 주신 물맷돌 하나로 그 거대한 블레셋의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러한 기적적인 일들을 일으키시면서 그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소유하였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인간은 기대합니다. 내가 좋은 가문, 좋은 혈통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내 길이 형통할 것이고 내 길은 탄탄대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법칙에서는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미약하고 죄 많은, 죄에 범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 되어 인도될 때는 그 인도하심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놀라운 큰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나아갈 때에는 내가 얼마나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붙드심에 따라 움직일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 크고 놀랍다라는 사실들을 내가 인정한다라면 그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크신 계획을 바라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가장 미약한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미약한 나를 세우실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나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나아갈 때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두 번째로 우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죠. 오늘 말씀 1절부터 4절까지는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오라는 아버지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암나귀 찾으러 나간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는 그렇게 찾아 나갈 때에 같이 나온 사환과 동행하며 사무엘을 찾아가는 그러한 사울과 사환의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 사환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사무엘을 만나러 갈 때 그들이 만나게 된 소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들에서 만난 사람들을 주목해 보았어요. 심부름길에서 아버지가 붙여주신 사환, 그 한 사환, 그리고 사환의 조언을 듣게 되는 사울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무엘을 찾기 위해서 그들이 성읍으로 나아갔을 때 만나게 된 소녀들, 그 모든 만남 속에서는 우연은 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사환과의 만남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환으로부터 조언을 듣게 하시는 그 일도 일어나게 하셨죠. 그리고 선지자인 사무엘을 만나기 위하여 나간 그 성읍의 자리에서 만나게 된 소녀들, 그들에게 사울이 어디 있는지, 그 선지자가 어디 있는지를 물었을 때 그들이 안내하여 준 그곳으로 나아가게 된 모든 하나하나, 그것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 우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인도하심대로 이끌림 받는 그 인생의 여정이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인생이 오늘 왜 이렇게 됐지? 오늘은 왜 이렇게 가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하나도
결코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 하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계획입니다. 제가 오늘 만약에 예배를 드리고 저 문 밖을 나가다 제가 넘어지잖아요. 그럼 저는 그것도 하나님이 오늘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고 확실히 살아간다면 내게 좋은 일이 생기든 좋지 못한 일이 생기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그분의 뜻하심이다라고 믿는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나갈 수 있는 준비된 자의 마음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사울은요,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굉장히 순수했어요. 이후에 보여지는 사울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데 저는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며 참 효심도 깊은 사람, 그리고 겸손도 겸비했던 사람이었구나. 오늘 성경에서는 그를 뭐라고 표현했나요? 그가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 준수한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외모적으로 뛰어난 거, 그리고 성품적으로 성정으로도 굉장히 좋은 사람, 좋은 인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순수하고 맑고 깨끗했던 인물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우연을 뛰어넘는 아주 놀라운 계획의 인도하심,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게 하는 그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사울이 걱정하잖아요. 5절에 무엇을 걱정합니까? 그들이 숲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가졌던 두려움은 효심에서 우러나온, 그냥 이게 오늘 말씀 지나서 내일 말씀에 보면 이들이 길을 나선 지 3일이 됐다라고 나오거든요. 3일 동안 암나귀 찾아 다니는데 흔적도 없는 거예요. 마음에 걱정이 되는데 이것을 찾을까 못 찾을까의 걱정보다 집에서 자신들을 걱정할 아버지를 걱정하는 그 사울의 모습, 두려움이 그래서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가 얼마나 효심 있는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런 속에서도 그가 또 사환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사환은 누구죠? 사환은 그냥 심부름꾼입니다. 관청에서 말할 때 사환은 어떤 관직에서 잡다한 그런 잡일들을 시키는 그냥 심부름꾼이에요. 가정 내에서 사환은 아마 이 한 집안의 사환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잔심부름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일꾼이었습니다. 신분적으로 굉장히 격차가 있는 사람인데 그의 말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환이 사무엘에 대해서 조언하죠. 아주 현명한 선지자, 선견자가 있는데 그가 하는 말은 다 반드시 응했던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그를 높여 말하고 그에게 가서 물어보자고 이야기합니다. 그 조언을 들었을 때 네가 뭘 알아?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도 오늘 그의 대답은 10절의 말씀대로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의 말에 동의할 수 있고 그의 말에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리스펙트가 있었던 아주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신분적인 지위적인 포지셔닝으로 그것들을 바라보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의 조언까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함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러한 사람이었기에 오늘 하나님은 그의 가는 길목길목에 사환을 붙여주시고 또 소녀들을 예비하셔서 그의 길을 사무엘에게 이르기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이러한 동역자들, 이러한 만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만남이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우리가 소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러한 인생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모세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그냥 그의 삶은 자신은 못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거절하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인생이었죠. 그래서 신명기 26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출애굽의 모든 현장 그것들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의 강한 손에 이끌림 받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이 또 고백합니다. 시편 37편 24절 말씀,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기에 내가 버틸 수 있다라고, 내가 나아갈 수 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였습니다. 또한 에스라 7장 9절 말씀에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정월 초 하루에 바벨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월 초 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과 포로기에 70년의 포로기를 마치고 귀환하는 그 과정 가운데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인도할 때 내가 어찌해야 할지, 어떻게 이들을 인도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어 안전하게 그곳에 이르를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손의 역사는 이런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은 내가 두려워하고 막막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길 가운데, 캄캄한 그 길 가운데 등불과 같이 하나씩 들어오는 그 등불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손에 이끌린 자의 두 번째 모습, 우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는 제 인생에 제가 확언하건대 저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이곳에 왔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산지 이제 한 15년 정도의 시간인데요. 그 시간 속에서 사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다 경험하였습니다. 그냥 산전, 수전, 공준정 다 겪었어요. 근데 그 삶을 돌아보면요, 그냥 내가 잘나서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부지런해서, 성실해서, 물론 조금씩은 영향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결국에는 제가 내릴 수 있는 한 가지 확고한 결론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그렇게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동일한 그 고백 위에 하루하루를 감당해내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오늘 하루를 사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오늘 저 문 밖을 나가 세상의 한복판에 서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한 그 예비된 만남과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한 인생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내게 주어진 축복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에 만족하고 그 삶 안에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그 여정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 과정들은 다 다르지만, 그 과정은 너무 다르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앞으로의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내가 기대합니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연히 내 인생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내 인생을 지배하는 그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